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합양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들이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찬송가 맨 뒤에 16번 시편 28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피하게 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작성하시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구원 주신 주께서 오열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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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피공로로 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은 자의 삶에서 산 자의 삶으로 옮겨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직도 주의 뜻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고 주의 일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하며 한숨 짓던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죄의 은총을 이 시간에도 나리워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개체의 심령들이 주 앞에 각자의 소원의 기도가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소원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어두워지는 이 한국 교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듯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도 북에서 기울어지는 끓는 가마솥전이 기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두움의 세력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 죽어가는 이 이웃에게 소금되고 빛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북 사랑하는 사북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곁에 다가갔을 때에 그 심령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쓰여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하는 그러한 세마포 입은 옳은 행실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기도하기는 날씨가 차가워지고 노년에 계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넘어져 실족하는 일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질병도 영혼의 질병도 고쳐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들고 태어나실 목사님 위에 영감과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증거되는 귀한 말씀이 양약이 되어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된 예배를 우리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까지 597쪽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대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할 일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창윤 교수님이 스웨덴과 우리 한국을 비교해서 신문의 기고를 실었습니다. 한마디로 스웨덴은 독립사회이고 한국은 의존 사회라는 취지였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아예 결혼할 때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한답니다. 또 부부도 서로 사랑은 하지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노인은 지팡이를 의지할지언정 자녀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독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스스로의 삶을 산답니다. 반면에 한국 사회는 부모는 자식에게 삶의 근원이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을 의존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글의 결론은 뭐냐? 한국 사회도 스웨덴처럼 독립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차피 누군가에게 의존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을 갖게 되고 우리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면 수없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합니다. 의존하라. 의존은 누군가에게 매달리다, 바싹 따라가다 또는 들러붙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의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존의 대상이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존할 대상이 아니에요.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가 진실했고 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왕이 아니니까 체면도 불구하고 백성의 보는 앞에서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내 생과 사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어떤 의학도 어떤 것도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의 질병을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변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또 철저하게 의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르게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야 돼. 히스기야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이게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시작할 때에 그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이게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히스기야가 경험합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고 큰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수르의 왕 사렙이 죽은 후에 이 일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그때 나이는 39세쯤 됐습니다. 한참 일할 때예요. 한참 열심을 낼 때입니다. 어쩌면 그 삶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나갈 때입니다. 쭉쭉 뻗고 형통하고 나라도 형통하고 잘 나갈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집을 정리하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너의 집을 다 정리하라. 너 이제 갈 때가 됐다. 히스기야에게 해당되는 말씀 같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언젠가는 다가올 정확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역대 인물 중에서 친송을 받을 만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에, 예배가 무너질 때에 히스기야가 다 성전을 수축했습니다. 우상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를 회복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든 찬양하지 않든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위기 가운데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결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에 내가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위기 때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큰 위기가 닥칠 때에, 큰 위험이 닥칠 때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옵니다.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위기가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에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무엇을 찾아갑니까? 뭘 의존합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내 문제가 이런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그들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문제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잠시 마음에 위안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문제는 무당도 점치는 자도 사람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의사들도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에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그냥 손에 잡히는 거, 돈이 있으면 돈을 의존하고 자식이 잘 돼 있으면 별 붙어서 살려고 그러고 자식을 의존하고 형제를 의존하고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별로이 그렇게 의존하고 찾질 않아요.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의존할 때가 어디입니까?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짝 서서 의존하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평안해지고 잘 되면 평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어도 나 이렇게 평안해. 하나님 은혜가 안 되면 잘 살아라. 이렇게 평상시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가 어떻게 평안할 때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이 평안하고 잘 되고 화평할 때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끔씩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다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의존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위기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존도입니다. 위기 때에 곧바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야 그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막 어려운 위기할 때 어린아이가 아빠 근데 막 달려오잖아요. 막 보니까 조그마한 그 진돗개 하나 가짜 같아 진돗개가 아닌 것 같아. 그 내만 가면 막 따라와요. 욕하게 내려가. 근데 어떤 아이가 꼬마가 어머니가 같이 등산을 해요. 근데 이놈의 개가 웅웅 짖으니까 아이가 지겨워하면서 엄마 품에 막 안기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안고 그 개를 쫓아내요. 생명을 걸고 엄마가 물든지 말든지 아이를 품 안에 안고 보호합니다. 왜 그렇지요? 그 아이는 엄마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 아이가 다른 어머니 품 안에 안기지 않아요. 어렵고 환란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 안에 품어줄 수 있는 나의 부모. 그럼 우리 신앙인은 어떨까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만날 때, 어려움 만날 때 누가 나의 도움이 되며 누가 나를 품어주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는 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회복은 좋은 것입니다. 회복은 기쁨이에요. 회복은 감사합니다. 정상화도 마찬가지. 모든 면이 다 좋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화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이에서도 틀어지지 않고 정상화하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화를 가로막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문제는 곧바로 정상화하느냐 아니면 삐뚤어진 상태로 살아가느냐 그게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정상화를 가로막습니다.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정상화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매를 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많은 미세 혈관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막히면 사람은 쓰러지고 말아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갑작스레 쓰러졌대요. 그래서 어느 대학병원에 갔는데 중환자실에 지금 있어요. 왜냐? 그렇게 건강했는데 가느다란 실 같은 그 핏줄이 뇌에서 막혔답니다. 그러므로 혈관이 돌지 않고 정상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아주 하찮은 것이 우리를 막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병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자기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내 의지로 살려는 생각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삶은 혼자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합니다.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의 가슴에는 무신론이라는 바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은 없다. 그냥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면 된다. 나는 개입받고 간섭받기 싫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무신론이 바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도 의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요, 가장 큰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묻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묻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꼬이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가는 도중에 기브온 족속이 와서 화친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죽이라 했어요. 가까이 있는 민족들, 족속들을 다 없애라. 그랬더니 악한 것들이 꾀를 씁니다. 퍽 것을 모두 다 찢어지는 것을 입고 먹을 것도 곰팡이라는 것을 가져오고 그래서 히스기야 앞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보니까 무서운 사람 같아. 신발도 다 찢어지고 옷도 찢어지고 냄새는 나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덥석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가까이 사는 야만 민족이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으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죽일까봐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을 품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그들은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지금도 괴롭힙니다. 왜일까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내 판단이 옳은 줄 알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고 보면 그 묻지 않은 것 때문에 화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평소에 사울은 사무엘을 의지했어요. 선지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를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 사울은 평소에 사무엘을 의지해서 근데 사무엘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죽습니다. 그가 죽자 이제 블레셋과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마땅히 사울은 누구를 의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 싸워야 됩니까? 힘 주시고 은혜 주세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사울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물론 이해는 가요. 얼마나 급했으면 찾아갔을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애원합니다. 무당도 과간지 아닙니까? 그 죽은 사무엘도 불러내요. 여러분, 무당 가만히 보세요. 악신이 들려서 자기 조상을 막 불러냅니다. 이렇게. 그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게. 쇼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전쟁터에서 사울을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궁금한 일, 급한 일을 직면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께 잘 묻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수준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냉정히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다 제껴놓고 하나님만 의존합니까?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다윗이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은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적이 위협이 오고
막 자기를 죽이려고 몰아닥치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여러분, 장군인데 장군의 역할이 뭐예요? 자기가 판단해서 가라! 전진! 그래, 무기를 들고 사람 수를 세고 막 나가야 거 아닙니까? 나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싸울까요 말까요 묻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의존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절박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일은 신앙인에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찾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나와가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화가 딱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어느 교수가 교수 방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조교에게 열쇠를 줬는데 들어와서 만지도 못한다랍니다. 냉장고가 있는데 음료수도 못 꺼내 먹는다랍니다. 줘야 끓여 먹는데 근데 어떤 놈이 문도 마음대로 열어놓고 그냥 냉장고도 막 열어서 꺼내 먹는답니다. 그 교수가 딱 들어오면 아빠 그런답니다. 그 자식이 자기 아들이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부자연스럽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담스럽습니까? 거치장스럽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유언이나 준비하라고 통보를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골똘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골똘히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생각하면 내가 움직입니다. 골똘히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움직인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고통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자신의 방도를 떠올린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 하나님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만 찾느냐? 아니에요. 영광스럽고 내가 감격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분이 누굴까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감사가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물론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잘 될 때 형통할 때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불효자식은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부모 탓이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찾죠. 어려움이 있을 때만 구걸을 하듯이 부모를 찾습니다. 물론 찾는 건 좋은 일이야. 우리 신앙인은 바로 우리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 좋은 일, 감사한 일, 즐거운 일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때에 데려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믿어 별 수 없구나. 나에게 이렇게 병들게 했느냐. 히스기야가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떼서 부시고 신앙도 회복하고 이렇던 건 모든 것을 다 회복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필 나에게 왜 이렇게 병을 주셨나.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리고 떠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엉뚱한 조건을 다루면서 돌아서야 됩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좋은 시간, 위기 때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의 신앙은 정말로 진실한 모습이 나옵니다. 저도 장례를 많이 치러 왔는데 가장 진실할 때 죽음 앞에 했을 때 가장 거짓이 없어요. 가장 진실합니다.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가 언제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때 위기를 만나보세요. 눈물을 사람들이 눈물 흘린다고 그거 개의치 않아요. 소리치는 거 개의치 않아요. 부끄러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 할 때 액세서리처럼 붙여다 꼈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위기 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위기 때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한계가 아닙니까? 솔로몬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인들을 데려왔습니다. 왜? 화친을 맺어야 되니까. 인간 방법 수단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솔로몬은 비참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절박할 때 모두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쳤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의존하도록 부활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망할 때, 실패할 때, 절박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학자 루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걸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발명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랬을 때 당신은 이 수많은 것을 연구하다가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답이 과간이에요. 뭐라고 답변하는가? 나는 내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럴 때 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는 발명할 뿐이지 창조를 못합니다. 나는 발명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나는 만안경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그 영광을 나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박하게 되면 세 가지 행동이 나온답니다. 첫째는 백을 찾는데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힘있는 사람이 있는가? 저도 그런 것 같아. 막 법적인 문제 생기니까 누가 변호사가 유명할까? 유명한 건 누구 찾는가? 이렇게 백을 찾는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애굽의 준말을 사오고 동맹을 맺고 사울왕 무당을 찾아가고 또 한 가지는 해다 하는데 자포자기한다는 거다. 내 인생 끝났다. 포기하자.
이게 바로 뭐냐? 무신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체면을 놓고 부르짖습니다. 사람은 의존하여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신에게 불갑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보십시오. 내 시신을 누가 치우겠습니까? 내 혈육, 내 자녀가 내 시신을 치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의존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육신이 충돌했을 때 누군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피드 월슨 목사님께서 두려움이 속삭일 때에 그런 책을 썼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하고 두려움이 속삭일 때에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한 많은 걸 내가 붙잡고 있어.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을 의존할 수가 없다. 를 내려놔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꼭 부여잡고 있는 물건,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물질, 여러분 한 줌의 재로 다 변할 것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물질 모든 것 당신의 손에서 한 줌의 재로 다 변할 것입니다. 변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영원하신 당신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의존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가 의지할 의존자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십시오. 주님은 내가 의지할 의존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에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쁘리를.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기쁨과 땅에 기울진 것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남은 생에 땀 흘려 수고할 때 그 결실을 거두어 누리며 이웃을 하나님 뜻대로 행복하게 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구별된 예물,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하늘 보좌에서 기억하셔서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은 것을 누리며 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시차례가 독일 은총교회에서 11시에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우리 노예 수련회가 부산에서 있습니다. 제수님 교회를 안 비워야 되는데 또 노예 또 이모를 맡아서 또 가야 할 사정이 있어서 목요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예배는 우리 최병환 장로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1월 16일 셋째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일장을 펴시고 옆 사람과 의지합니다. 주님은 내가 의지할 의존자이십니다. 시작. 아멘. 일장을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 오늘도 내가 의지할 의존자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의존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자녀들, 이들의 형제들, 이들의 친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